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에 적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형식만 남겨진 예배가 아닌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더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다시 한번.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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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만큼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려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려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영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방금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앞에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비록 작지만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2021년 새해 때 드렸던 예배로부터 또한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주님 앞에 회개 기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스크린을 통해 찬양과 예배를 시청하는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좀 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다짐하고 선포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성진 목사님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 있을 영적인 전쟁이 그 누구보다 치열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실제하심을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로
이성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보수공사 중 많은 양의 비로 누수가 발생해 이번 주일은 부득이하게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똑같이 11시에 유튜브 영상 예배로 진행되오니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 중에 따로 헌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 헌금을 내길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시작 전 예배당 입구 쪽에 배치된 헌금함 또는 벤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입구에 있는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부터는 인원수에 제한 없이 대면 예배를 오픈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당일의 방역팀의 안내에 따라 코비드-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섬길 사랑의 식탁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식사로 섬기시길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방 게시판을 통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강진솔 간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년부와 신혼부부 순모임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순모임을 가지고 있으니 청년 및 신혼부부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순모임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F 사랑의 교회는 교회 방역과 관련된 당국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입구에서 발열 체크 및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고 출입 기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회의 지붕과 외벽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여간 진행될 예정이오니 안전을 위해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는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SF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언제나 소망합시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편은 시편의 여러 가지 장르 중에 참회시, 회개시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참회시가 모두 7편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시편 6편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참회시입니다. 시인은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또 육신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한 시가 이 시편 6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편 6편은 10절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전체를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3절까지 이 시인의 애절한 탄식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단락이 4절부터 7절까지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호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이 8절부터 10절까지 기도 응답의 확신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야위었고 수척해졌고 심지어 뼈가 마를 정도로, 뼈가 떨릴 정도로 온몸에 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도, 그 영혼도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그야말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까? 1절에서 그런 자기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상해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지어서 이런 몸과 마음의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틀림없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해요. 자기가 매를 맞아도 싸다, 나는 매를 맞아도 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그리고 이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너무하다고 부정하지를 않아요. 그건 자신이 받는 것이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냐 하면 책망하시는 것 자체를, 징계하시는 것 자체를 거두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마땅히 죄를 하나님께 지어서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옳고 제가 마땅히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저를 죄로 말미암아 저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진노하심으로 저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뻔뻔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잘못으로 매맞고 있는 주제에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분노로 때리지 말아달라, 진노로 저를 때리지 마십시오, 이런 요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좀 뻔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훌륭한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자기가 매를 맞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매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매를 맞고 지금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가 너무 아프니까 때리시는 하나님께 화가 나고 하나님께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다윗은 그렇지가 않고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매를 맞아 한 차례 두 차례 맞아가면서도 하나님 낯을 피하거나 도망가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하나님, 제 맞겠는데 때리시는 거는 좋은데 너무 화는 내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 여전히 비록 제가 잘못해서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때리시고 계시지만 하나님 여전히 제 아버지 맞죠? 하나님, 저 당연히 여전히 죄는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 제가 맞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이걸 배워야 돼요. 죄를 짓고도 뻔뻔함, 죄를 지었는데도 당당함, 매를 맞으면서도 도망가지 않음,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때리시는 거 좋은데 제가 맞겠는데 살살 때려달라고, 저한테 화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런 뻔뻔함, 이걸 우리가 다윗한테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죠. 여러분, 내가 알고도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나아가십니까? 죄를 짓고 나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루 그냥 넘깁니다. 하루 하나님 없이 삽니다. 그렇죠? 기도 안 하고 큐티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하나님 잊어버리셨겠지? 은근히 기대하면서 그때 모른 척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날로 넘기지 말고 죄를 짓고도 매를 맞으면서도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뻔뻔하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 죄로 징계를 받으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아버지잖아요. 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잖아요. 제가 이 징계, 이 매 달게 받겠는데 그렇지만 제게 화는 내지 마십시오. 마치 종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매섭게 때리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저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때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위치, 아들의 신분, 아들과 부자 관계를 여전히 붙들고 아버지께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죄 지었을 때 그때도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상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지어도, 자식이 잘못을 해도 부모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똑같이 자식이에요. 그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7절까지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여 돌아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습죠?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하나님께 돌아와 달래요. 이것도 좀 뻔뻔스럽죠? 여러분 이 뻔뻔스러움의 극치는 5절에 나타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만약 죽으면 하나님께 보탬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있어야 제가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 제가 드리는 섬김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지, 제가 하나님께 너무 세게 엄청나게 매를 심하게 맞아가지고 죽어버리면 하나님 손해일걸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지나치다 싶죠? 너무 지나친 때를 쓴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것 같잖아요. 어떤 면에서 거의 앙탈에 가깝고 거의 협박조에 가깝습니다. 나 죽으면 당신 손해일 텐데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제게 돌아오셔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기가 엄연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셔서 그 다윗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셔서 지금 고통 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앙탈하는 기도, 협박조의 기도를 다윗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때도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확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자녀다, 이 확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관계를 건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잘 묵상해봐. 그리고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죠. 너 그런 꼴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 하나님 너 보기 싫어하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속임수에, 거짓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조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건 확실해요. 확실하기 때문에 확신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이 확신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확신이 빼앗기지 마시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 자존심이 있지, 체면이 있지,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죄 지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빼? 난 못해. 그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도 나를 당분간 안 보고 싶어 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안 나가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흙먼지 묻은 그대로, 구렁텅이에 빠져서 냄새나는 둥근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다 씻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기도를 드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번째 단락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갑자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떼를 쓰던 이 다윗이 이제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이 원수들, 대적들 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강한 자신감을 회복했고 그 자신감을 바깥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다는 확신이 자기 속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게 관계와 사랑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 중에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 확신이 너무 강해서 기도하다 말고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일어설 때도 있습니다. 너무 확신이 딱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옆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있는데 방 안에서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제 됐다. 끝났다. 나는 이긴다. 승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객관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나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원수들, 대적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에는 이미 굳은 확신이 선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 딱 마음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겁이 안 나요. 대적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뭐가 겁이 나요? 이기게 하실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기도 중에 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기도 중에 마음에 확신이 찾아오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 확신 때문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는, 그래서 소리소리 외치는 그런 승리를 기도 가운데 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면 좋지만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원치 않는 죄를 짓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낯을 뵐 면목이 없을 때도 있죠. 아니, 자주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살아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도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뵐 면목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서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별 면목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를 기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저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내쫓지 마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씻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버지잖아요. 저 하나님 여전히 사랑받는 아들 맞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처음 죄 지은 자처럼 용서해 주실 거예요.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의 확신, 이 관계의 확신을 가지고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범죄했을 때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용서와 끝없는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범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그때에도 이 관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기도 중에 응답을 받고 기도 중에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래서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시로 나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담대함과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을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물질로 주님을 섬긴 귀한 지체들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는 앞길을 열어주시고 이들의 삶에 도는 햇볕같이 화창한 날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안보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화평과 평화와 참된 안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마음이 상한 자들 또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주께서 하나님 신원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관계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낯빛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땅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